찬송가 88장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금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어두운 염려 이 세상 두렵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물리 치상을 지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되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나 누리고 나 아침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용맹하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자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곳 실로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때는 참으로 의기소침해지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이 실로원을 지켜야 하고 혼자서 예배해야 하고 성도들은 늘지도 않고 참으로 갑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가 있기에 일찍이 이곳 실로원을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보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며 노동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기도했던 이곳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마친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당신의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간절한 구함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누구일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샬렘, 샬롬, 예루살렘, 이 샬렘 왕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안녕,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거룩한 샬롬, 거룩한 평강. 이것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내 주변에 있고 내 가정이 되어지고 내가 거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것 같은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샬롬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또한 샬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이렇게 살렘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도 같은 분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 세상에 와 있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 있었다. 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지고 또한 예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육신이 또한 작은 그러한 예수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지만
보혜사로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얼마나 축복받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거리들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대대로 이어갈 작은 예수들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도 사실 그래요. 의기소침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끊임없이 말씀들을 서로 보고 이러면서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지만 사람 수로, 성도 수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선 내 자녀들부터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예전부터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 아들이 좋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좋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발전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우리 아들 내외를 위해서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허락되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들을 놓고 요즘에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은 얼마나 높은 분이냐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줄 정도였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 이렇게 샬렘 왕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이렇듯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그 계열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차를 따른 작은 예수들인 우리들, 또 우리들의 반차를 따라서 또 예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이어갈 우리 후손들,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거예요. 명령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6월 19일 날 신장암 수술을 했죠. 6월 2일 날인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천안에 그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저녁에 보호자랑 같이 내려와라. 입원은 무조건 했었고 내려와라. 그러고 우리 아내와 같이 갔을 때에 이건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서울의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하십시오 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는 바로 이제 병원을 찾기 위해서 왔고 저는 병실에 올라갔는데 병실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천안의 그 큰 교회의 십자가가 창문에 아주 그냥 정중앙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속에서 눈물이 팍 뜨는 거예요. 암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일단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죽고 이러는 것은 크게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미련을 갖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고 또 제가 병에 들어서 이제 육신까지 이제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 아주 슬프더라고. 많이들 슬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2.5cm 정도 되는 종양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는 이겨낼 거야. 그것이 결국은 제 의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근데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못 이겨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은 내 육신의 에너지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 육신의 에너지는 내 마음에서 와요. 근데 내 마음의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이고 내 마음이 큰 능력으로 감싸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이 능력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내 육신이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치료되어져.
샬렘이 되어져요. 샬롬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가 또한 연수를 다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기계가 망가지듯이 망가져서 갈 수 있겠지만 젊은 나이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최고의 건강함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최고의 건강함은 거룩함이라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 상태가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이 가장 좋은 샬롬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평강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되어져 있어. 근데 그냥 마시는 것과 그것을 알고 마시는 것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에너지는 우리가 더러운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거부하셔. 그래서 악인을 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악인을 악으로 심판한다.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살고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거룩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연계해서 그것을 변론하는 그러한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러한 전통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은 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지를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해 제사를 드려요. 바깥에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잡아서 그 피를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각을 뜬 그 몸체들은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성을 맹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와서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만 어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몸소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겉모습인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대속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드린 거야. 나를 몸소 드린 거야. 피를 드리고 내 육신을 태워서 드리는 거야. 그 모습을 이제는 그 한 번으로 끝을 냈다는 얘기. 그 한 번으로.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저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막상 제가 제 생명을 드려야 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글쎄요, 막상 그 상황 되면 엄청 무서울 거야. 엄청나게 무서울 거야. 그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드려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면 제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이렇게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이 된 거예요. 귀중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막상 칼을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 마음으로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다.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루터가 이야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저는 목사니까 특히 더, 우리 사모님도 특히 더,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 눈물, 간구, 소원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비록 그 부분이 고난으로 닥쳐오고 어려움으로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럴 때에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작은 제사장들 그 모습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요,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초딩과 같은 모습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냐. 너희들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들을 하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들을 못하냐. 왜 예수님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야기들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에 대해서 통달해 있어야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보기에는 이 초딩이야. 정작 이해를 하지를 못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가고 섭리를 찾아가고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제가 하지만 그래도 다 못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은 교묘하게 이 말씀들을 엮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서 결론을 딱 맺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껴찼겠어.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과 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의 양식 얼마나 먹고 있어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 얼마나 드시고 계셔. 그냥 말씀들 많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고정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고정적인 시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실로원 카톡에 말씀 이렇게 올리는 것 보면 저는 시간을 봐요. 어느 때에 이분들이 말씀을 보는지 일정한 시간대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가 중구난방인 분들은 그 시간을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을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새벽 시간에 출근하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집니다. 그 시간을 꼭 만드셔요. 꼭 만드셔서 10분이라도 좋아요. 20분이라도 좋아요. 그 새벽 시간에 말씀을 같이 하세요. 우리 큐티 그 묵상 노트 드리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딱 마무리하면 거의 한 40분 정도 걸려요. 말씀 쭉 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옆에 적을 것들 적고 기도 제목 적고 말씀을 그 해설해 놓은 해설 부분 보고 또 그 다음에 간증해 놓은 것까지 딱 읽고 그래서 적을 것들 적고 그러면 한 40분 걸려요. 근데 그게 힘드시면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라도 매일 밑줄 그어가면서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반차를 따라요.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1인당 GDP가 36,000불, 뭐 10만 불이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요. 10만 불이면 뭐예요? 저는 단돈 몇 푼 가지고도 참으로 귀하게 쓰고 그곳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방법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또 알아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써봤기 때문에 제 지갑 속에 수천만 원씩 가지고 다니면서도 내가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은 몇천 원 가지고 5천 원짜리 이제 4천 원 하던 칼국수도 1,000원 올라서 5천 원 하는데 오늘도 천안중앙시장 가서 그거를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왔는지 거기에다가 또
못난이 꽈배기라는 그 꽈배기가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까지 해서 먹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꽈배기는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소소한 기쁨인지 예전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돈 들여가면서 그 술 먹고 음식 먹고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샬롬해요.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선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낼 때에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떨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후손까지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대대손손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마음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89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님과 소문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